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개인의 소망들이 있고 또 그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헌신하는 또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되고 또 그 간직되는 그 씨알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나, 너는 힘써 소리 지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세요? 남편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자식을 기다리세요? 대림절은 특별히 교회의 절기 중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것, 그것은 절망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명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 없어. 외로운 이 산장에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건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은 노래를 그런 걸 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은 참 소망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대림절을 예수님의 탄생도 생각했지만은 탄생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크지가 않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속히 올 테니까 너희가 나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중세교회 때, 중세라 하면은 한 5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 사이, 그때가 중세인데, 그때는 주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이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사순절처럼 금욕하면서 속죄하는 기간으로 보냈어요. 이 대림절 기간을.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기다렸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 이 두 가지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도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곧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보면 얼마나 간절해요. 그죠? 그래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주님이 오심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 이사야서는 써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사야서가 써 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이제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출애굽 때를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식민지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제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지금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고달픈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섬집 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꼭 제가 여러분 독창을 안 해도 여러분 다 멜로디가 기억이 나시죠? 참 아름다운 가사 같지만은 이게 슬픈 내용이에요. 지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엄마는 이 아기를 혼자 남겨놓고 섬 그늘로 굴을 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혼자서 칭얼거리다가 혼자서 그냥 자기 팔을 베고 자기 스스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 유기죄로 경찰에게 체포되겠죠. 왜 애를 혼자 놔두고 뭐 어디 일하러 갔다고? 안 되죠. 근데 이 노래가 2절 가사를 보면은요 더 애절해요. 자, 2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자, 이 아기는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기는 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걔는 평화로워요. 근데 굴 따러 간 엄마는 어때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니까 좀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굴을 따면서 이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엄마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 같이 들리고 그만 일을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만은 또 가서 이걸 팔아서 식구가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망설임 가운데에 이 굴을 따고 있는 거예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없고 또 일을 안 하면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엄마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이고 어떻게 해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슬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참 철이 들어서 이런 그 동료를 읽어봐도 이게 참 어머니의 마음,
또 그 현실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애잔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동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목자와 같은 그 메시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는 목자 같은 메시아가, 엄마 같은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기다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오지도 않을 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기다림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기다림. 여러분들은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약속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게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림절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대림절에 특별히 좀 많이 읽혀지는 시 중에서 님이 오신다라는 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립운동가였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함석현 선생이 쓴 시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지금 이사야의 예언처럼 님이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지금 시 귀절이에요. 근데 님이 지금 오시는데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님이 오시는데 이 시인은 지금 아직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트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지금 그 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분주해지고 황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나들고 다리는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지금 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청소를 해본 분은 알잖아요. 왜 이렇게 치울 게 많은지. 그죠?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면은 부랴부랴 급하게 치운다고 치우는데 잘 안 치워지죠. 그것과 지금 똑같아요. 주일날도 우리가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묵묵히 청소를 하셔요. 왜 이렇게 매주마다 청소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고, 저 밖에 거미줄이 토요일날 치워놓으면 주일날 또 와서 보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왜 먼지는 이렇게 자꾸 끼는지, 아무리 치워도 왜 방 안엔 손님 드릴 공간이 하나 없는지.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청소도 지금 다 안 되고 준비도 다 안 됐는데 지금 님이 벌써 저기 오시고 계신 거예요. 몰골도 말이 아니고 불쑥 나타나서 차라리 오시지나 말지. 근데 시인의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에 걱정 말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 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 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죠. 우리도 이런 상태가 아닌지, 이런 마음이 아닌지, 마음만 분주하기만 하고 님은 기다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분주해. 맞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말라. 내가 있을 방이니 내가 같이 쓸어주겠다. 마음만 급한 마음만 가졌던 그것을 주님께서 앉으시라고 하고, 내가 미처 밝히지도 못한 마음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내가 맑히지도 못한 마음 주님께서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시를, 보석 같은 시를 우리가 대림절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의 신학자였고 루터교 목사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형태로 봤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헤트로노머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헤트로노머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보다 힘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고 권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낯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아우토노머스. 그래서 인간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 법칙에 따라서 초월적인 것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만은 이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낯설고 권위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단계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테오노모스라는 단계예요. 테오노모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용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합일, 일치를 이루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결혼 관계로 그것을 비유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품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합일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단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총이죠.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함석현 선생의 시 가운데 나와 있던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단계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맞아야 되는데 뭐 청소도 해보지만은 마음만 급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도리어 들어오라고 하고 방까지 쓸어주시고 그리고 나까지도 와서 앉으라고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는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단계.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은혜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목자와 같은 주님이 또 엄마와 같은 주님이 또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일 사람이었지만은 강하게 반대했던, 그래서 거생에 저항했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1928년 12월 20일 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대림절은 오직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완전해져야 함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위대한 무엇이 도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겸손히 두려워하며 기다립니다. 좋은 것 누리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은 이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기다려지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절기예요. 대림절은 헤롯 궁전에서 축제하기 위해서 파티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가 아니라 광야와 들판으로 쫓겨난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두움이 빛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은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쳐봤자 계란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언젠가는 계란이 바위를 깨트릴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연속곡을 기다리십니까? 선물을 기다리십니까?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여우는, 거기 여우가 등장을 하는데, 기다리는 이가 4시에 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간도 정말로 여러분들 분주한 삶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의자를 좀 준비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것,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는데요. 새로운 찬송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